제6장.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에베소서를 큐티하면서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옛사람과 새사람이죠. 자, 옛사람이란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죄인들이 옛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새사람이란 누구입니까? 이제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오늘 본문은 새 사람이 된 자녀와 부모, 그리고 새 사람이 된 종과 상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새 사람이 된 자녀에 대해, 그리고 종에 대해, 마지막으로 부모와 상전은 묶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새 사람이 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십니다. 자, 오늘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 부모에 대하여 자녀가 가져야 될 태도가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5장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을 배웠죠. 그런데 오늘 이 6장에서 자녀들에게 요구되는 순종은 복종보다 훨씬 더 강력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복종의 개념도 반드시 따라야 될 강한 명령이라고 했는데 자녀의 순종은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권위적인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에 대한 순종, 부모에 대한 공경이 너무나 절대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멸망당할 죄인의 목록에 부모를 거역하는 죄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이 얼마나 강력한 명령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죠. 그런데 그 10계명 중에 5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의 계명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이고 나머지 6계명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의무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율법을 10계명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1계명부터 5번째 계명까지 하나님을 향한 계명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을 바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공경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과 사명을 부여받은 매우 권위 있는 존재입니다. 물론 모든 생명의 본질적인 수요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부모라고 하는 대리인을 통해 생명을 탄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는 부모는 있지만 부모가 없는 자식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이처럼 생명을 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부모는 자녀로부터 순종과 공경을 받아 마땅한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속사의 관점에서는 이제 더 이상 좋은 부모, 나쁜 부모가 따로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게 생명 주시고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갈수록 제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었는지가 너무너무 인정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과거에 하나님을 믿고 목사가 되었으면서도 부모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고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저는 늘 마음으로 제 부모님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원망과 불평의 대상으로 그렇게 삼았었습니다. 늘 제 마음에서 제 부모님의 약점만 파내어 부모님이 나를 편애했다고, 날 힘들게 했다고, 내가 필요한 것을 충분히 제공해 주지 않았다고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부모님을 향한 저의 불평의 내용들을 되짚어보면 제가 끊임없이 부모님에게 요구했던 것은 바로 완벽함이었던 것이 깨달아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인간 가운데 완벽한 존재가 없죠. 제 자신조차도 완벽할 수 없듯이 부모님도 흠이 많고 연약한 한 사람의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저도 완벽하지 않으면서 부모님이라면 당연히 완벽해야 된다는 부당한 요구를 하면서 그렇게 저에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것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냥 약점만 골라내요. 부모님을 순종하지 못했고 공경하지 못했던 제가 바로 악한 죄인입니다. 그런 저를 향해 오늘 주님은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 대한 명령과 마찬가지로 오늘 부모들 가운데서도 참으로 순종하고 공경하기 힘든 부모가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이 명령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부모의 존재가 있기에 내가 생명을 얻게 되었고 내가 살아있기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에 부모는 그 존재 자체로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여 부모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순종과 공경을 드릴 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부모님께 가지고 있는 원망과 불평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완벽하지 않듯 내 부모도 완벽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예수 믿게 되었기에 부모님에게 순종과 공경으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새 사람이 된 종이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도 마땅한 것입니다. 자, 오늘 5절부터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바울은 종들이 상전을 대하는 태도 역시 순종이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이 순종이 복종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순종을 부모에게뿐만 아니라 상전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이 종들이 상전에게 순종하라는 이 명령이 얼마나 놀라운 명령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종들아 할 때 이 종이 헬라어로 둘로스인데요. 둘로스의 정확한 의미는 그냥 단순한 종이 아니라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는 노예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고대 시대의 노예는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노예를 채찍으로 때리고 강간과 폭행을 일삼고 심지어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고 행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아무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러한 비참한 삶의 처지에 있는 종들을 향해 상전에게 순종하라는 것도 모자라서 심지어 그리스도께 하듯 그렇게 순종하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해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은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자라고 비하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이건 완전한 오해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노예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이 노예들은 인간 주인을 두려워하고 눈치 보는 그야말로 노예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존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구원을 위해 주도적으로 주인을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변화된 노예들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로마를 변화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이 고대시대 로마 제국 안에는 무려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노예들이 하는 일도 다양했는데 육체 노동뿐만 아니라 그 집에 첩으로 살기도 했고 엘리트 노예들은 그 집의 자녀들을 가정교사로서 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새 사람이 된 이 노예들이 이제 그 가정 안에서 복음의 일꾼들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정교사 노예들은 이 집의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육체 노동을 하는 노예들은 그 집의 주인들을 극진히 섬기면서 신뢰를 얻게 되었고 그 신뢰를 가지고 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당시 로마의 귀족들이 향락에 빠져서 너무나 음란했었는데 막상 결혼할 신부를 구할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순결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여자 노예들을 첩으로 데리고 삼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로마인의 아내와 첩이 된 그리스도인 여인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로마는 가장 하층민을 이루는 노예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그 대단한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는 데 있어서 이 6천만 명의 노예들의 역할이 대단히 컸다는 것에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종들에게 주는 이 당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을 위해 부름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의식을,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된 주부는 마치 예수님이 드실 것처럼 음식을 요리하고 예수님이 내 집에 거하시는 것처럼 청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된 교사들은 학생들을 교육할 때 정말로 이 학생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해야 합니다. 또 새 사람이 된 의사와 간호사들은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그렇게 치료를 해야 합니다. 또 새 사람이 된 노동자들은 하나님이 쓰실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쓰실 것처럼 그렇게 물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내 정체성이 예수님의 종이 될 때 우리는 직업에 상관없이, 직책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성과 속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마치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교회 바깥은 그저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그런 곳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우리는 누구의 종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바로 그곳이 나의 사명지이고 나의 예배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죽게 하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내고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이 되어서 그 영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는 일에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사람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존귀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사람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내가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사명지이고 예배의 장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새 사람이 된 아비들과 상전들은 섬김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 오늘 4절, 9절 말씀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에서 아비와 상전을 묶은 이유는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들에게는 자신의 영역에서 막강한 힘과 권위를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명령은 부모의 권위를 전제로 합니다. 상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이 두 권위자에게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억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힘은 잘못 사용되면 그 힘으로 사람을 파괴시키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와 힘을 조금만 남용하면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분노하게 됩니다. 또 종들은 위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위 이 권력자들의 갑질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부모가 약자인 자녀에게 갑질을 하여서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들이 있습니다. 또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갑질을 하여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습니까? 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함부로 갑질을 하여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남들보다 더 큰 힘과 권한을 주셨다면 그 목적은 오로지 구원을 위한 사명의 도구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큰 권위와 힘을 가졌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진 권위와 힘을 섬기는 데 쓰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힘을 억압하고 폭행하고 군림하는 데 쓰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 힘과 권한으로 많은 사람을 섬기고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힘과 권위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사장이 사원을 받들고 병장이 이등병을 받드는 것, 그게 섬김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권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부모의 권위를 주셨고요. 특별히 담임 목사라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는 단 한 번도 제 머릿속에서 우리 부교역자들을 제 밑에 있는 부하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쉬운 건 아니지만 우리 교역자들을 섬김의 대상으로 여기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구속사의 목회가 그들을 통해 퍼져나갈 수 있도록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조금의 권한과 힘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섬김을 통한 구원의 사명을 이루라고 주신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그것이 구원의 통로가 되어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사명의 도구가 되어질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어디서 권위자와 권세자로 서 있습니까? 그 권위를 함부로 행사해서 자녀를 노엽게 하고 또 아랫사람에게 위협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권위를 섬기는 일에 잘 사용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8월 30일 보석상자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고난의 시기를 잘 지나면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것이 바로 대인 관계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사람이 된 거룩한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오늘 자녀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된 종이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도 마땅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와 상전은, 새 사람이 된 부모와 상전은 마땅히 자녀들을 섬기고 또 아랫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목적은 오직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어서 이제는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순종하고 공경하며 섬기는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